시편을 읽다가 보면 이 시편 안에 화자와 청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0편을 보면 화자와 청자가 여느 시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시편에서 말하는 사람은 주로 사람이고 듣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아니면 또는 다른 사람이 듣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거나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시편의 형식,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50편을 보면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듣는 것은 사람이 듣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편이라는 점에서 이 시편 50편은 여느 시편과는 다른 선지서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에 보낸 편지에 더 가까운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을 보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전이 있는 아름다운 시음으로 불러 모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부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읽는데 여기에다가 쉼표를 좀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말은 땅의 시작과 끝을 일컫는 그런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그들이 거하고 있는 모든 땅으로부터 부르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온 세상을 시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 가지 이름이 함께 동시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 야훼. 이 세 가지 이름이 함께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각각에 담긴 이름을 보면 엘이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뜻,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엘은 뭐예요? 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이 어떤 분이냐 했었을 때 여호와고 엘로힘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기 자신을 알리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 하셨을 때 거기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고 또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1절에 사용되어진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어떤 분 앞에 서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이방의 신들과 다르게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거짓신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셔서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이 없는? 제한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우리는 만나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어떻게 해요? 다르게 하죠. 결혼식에 갈 때와 장례식에 갈 때 어때요? 똑같이 갑니까? 다르죠. 아랫사람을 만나러 갈 때와 윗사람을 만날 때 어때요?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위치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해 뜨는 새부터 지는 때까지 온 세상을 시온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자기 백성, 나의 성도,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먼저 부르시고 이제 누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나의 성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왜 온 세상과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부터 지금 부르고 계시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판결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판결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판결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재판을 뜻하는 거예요. 온 세상과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한 가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재판의 대상이 누군가를 보니까 온 세상이 재판의 대상일 것 같은데 온 세상이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누가 재판의 대상입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불리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호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4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지금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판의 배심원이자 지금 무엇으로? 참관인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재판의 대상은 누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재판을 지켜보는 건 누구예요? 온 세상이 그 재판을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 온 세상이 어떤 역할을 또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온 세상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재판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배심원이자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이 백성들이 온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방인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 꾸려지고 재판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니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위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재판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왜 재판정에 서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재판정으로 불러 모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불필요한 오해를 먼저 제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판정에 세운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들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잘 지켰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바르게 예식을 집례했어요. 그리고 제사에 임하는 백성들을 보면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그 제사에 드리는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는 율법에 명한 대로 완전하게 드려진 것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것이 전혀 없는 아름다운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린 제사는 지금 누구를 기쁘시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하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정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해진 모든 제사를 완벽히 드렸다라는 것을, 무수히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드린 그 수없이 많은 제물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지금 하나님의 무엇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곤비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소환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환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수히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정 앞으로 소환된 것은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안 드려서 소환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소환됐다고요?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 이방의 신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누구에게 제사를 하듯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 다시 시편 50편으로 돌아와서 12절과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여주는 것 가운데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길가메시라는 왕에 관한 서사시인데 이 서사시를 보면 큰 홍수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큰 홍수에 관한 기록.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홍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못하게 됩니다. 큰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휩쓸려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에게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어때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제물을 못 바치게 되니까 희생의 제물을 못 바치게 되니까 신들이 굶어 죽게 돼요. 재밌죠? 재밌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그 제물을 먹고 신들이 어떻게 하는데? 살아갈 수 있는데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의 제물이 바쳐지지 못하게 되니까 신들이 어떻게 될 뻔했다고요? 거의 굶어 죽게 될 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신화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예요? 신의 필요를 누가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저 신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라는 얘기는 그 신의 필요를 누가 채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기브 앤 테이크라는 그런 사상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필요를 채워주면 신도 무엇을 한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이 생각을 지금 누가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리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의 신과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도 중요하지만 제사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가 보면 이제 그 점심 식사 시간쯤 되면 목사를 이렇게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런데 좀 지혜로운 분들은 그 대접하는 분이 대접을 받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먼저 물어봐요. 혹시 못 드시는 음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고 그건 피해가지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면 목사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계곡이 좋아하니까 목사님도 당연히 멍멍이탕을 좋아할 거야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먹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드세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건 대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고문이에요. 고문.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냐면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이런 사고방식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과 뭘 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 그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것을 드림으로 너희가 나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재물이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재물을 드리는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언약식을 맺을 때 재물을 드립니다. 언약식을 맺을 때 재물을 드려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재물들을 어떻게 해요? 가져오게 한 후에 그 재물들을 쪼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쪼갠 재물 사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횃불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을 때 하는 방식이에요. 왜 재물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느냐 했었을 때 약속을 맺었는데 어느 한쪽에서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게 되면 여기 이 재물들을 쪼개놓은 것처럼 그 사람도 역시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맹세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재물을 가져와서 쪼개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 사이를 누가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재물을 바칠 때 보면 언제 재물을 바치냐면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희생의 제사에 우리가 재물을 바칠 때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면 뇌물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요거 드리면 요거 하나님께서 드시고 좀 진노를 가라앉히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요즘 그 정치판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참 재미난 게 뭐 잘못된 게 딱 드러나면 뭐라 그래요? 기부하겠다고 막 이래요. 뭐 어디 땅을 샀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집을 샀는데 문제가 되면 뭐라 그래요? 그거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부하겠다고 그래요. 기부하겠다. 잘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덮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제사는 그런 뇌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에 제물을 바치도록 하시느냐 하면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물을 갖다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은 뭐예요? 사실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내가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나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의 결과가 저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 제물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 죽어야 될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무엇을 느껴야 돼요? 감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구약에서 드려진 그 모든 희생의 제물은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바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과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죄를 덮어주는 뇌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를 대신해 죽은 그 재물을 보면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 거룩한 삶을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희생의 제물에 담긴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치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듯이 제물을 바치면 그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입니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희생의 제물을 통해 감사를 드러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표를 보면서 그림자를 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실체를 보면서 그 본체를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될 것이 나인데 내가 아니라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과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주일을 성수해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소처럼 끌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시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 서원을 갚으라. 따라해 봅시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갚으라? 내 서원을 갚으라. 여기서 이 서원을 갚으라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서원을 갚으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했던 그 맹세, 그 약속을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지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나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서원을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서원은 그런 차원의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했던 그 맹세, 그 약속을 언약 백성인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맹세해요. 우리 한번 직접 찾아서 읽읍시다.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누구와 누가 언약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뭘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것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스라엘이 맹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식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서 양푼에 받아서 뿌리는데 절반은 어디에다 뿌리고 제단에다가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가져다가 누구에게 뿌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쪼개고 그 재물 사이를 하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지금 그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반은 하나님께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누구에게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살 것이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의 피가 신약에서 등장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잔을 돌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누가 흘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 언약의 당사자인 내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원을 갚으라라는 말은 뭐예요? 시편 50편에서 내 서원을 갚으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한 맹세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지켜라라는 거예요. 지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드러나요. 우리 다시 시편 50편으로 들어와서 우리 16절로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의 제사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어때요?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언약의 맹세를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 16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그 입에 무엇을 두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죄가 아주 상세히 고발되고 있는데 그들은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혀로는 무엇을 꾸며요? 거짓을 꾸미고 있어요. 거짓을. 19절에 보니까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여기 재미난 게 뭐예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도 형제고 뒤에도 뭐예요? 어머니의 아들이면 뭐예요? 형제인데 똑같은 말을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은 이웃을 뜻하는 거예요. 이웃을.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뭐예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웃에게만 거짓을 말하고 그들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배에서 나온 자기 형제마저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그들을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죄를 보면 어때요? 도둑질, 간음, 거짓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십계명과 관련되어진 그런 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만 잘 지킨다고 제사만 잘 드린다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형식을 지키는 것과 형식주의는 다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걸 혼동해서는 안 돼요. 형식주의를 조심하라 했다고 해가지고 형식조차도 다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를 버리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형식과 형식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진 기독교는요,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진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여러분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어때요? 따로입니까? 따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때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릴 때 놀 게 없으니까 시골에 가면 니엇가가 있어요. 니엇가. 근데 니엇가는 어때요? 바퀴가 2개잖아요. 2개. 예? 2바퀴로 굴러갈 때는 어때요? 똑바로 나갈 수 있지만 그 중에 어느 한 바퀴가 펑크가 나거나 빠져버리면 어때요? 앞으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어때요? 빙글빙글 제자리를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삶은 어때요? 그 행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계명만 지키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도 어때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 언약의 맹세를 저버린 자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말해도 사실상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 같아요. 말로는 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다? 미래가 없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또 한 가지 죄가 드러나는데 앞에서는 하나님을 누구와 같은 분으로 생각했어요? 이방의 신과 같은 분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선 지금 하나님을 누구와 같은 분으로 생각해요? 자기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어디로 끌어내리는 겁니까? 이방 신의 위치로 끌어내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누구의 위치로 끌어내려요? 사람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마지막 경고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막대기가 뭡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뭐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요. 북이스라엘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수르를 부르셨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남조 유다가 예루살렘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던 바벨론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부르셨어요? 세상의 거민들을 이스라엘의 주변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재판을 여셨잖아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겠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부른 그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찢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오면 뭡니까?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어떤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을 버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맨 마지막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바로 그 결론이에요. 우리 23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